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첫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예배자의 자리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하신 거죠. 그래서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다시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땅의 것만 보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한 주간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영안이 열리고 보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곳인데, 땅의 것만 보고 그냥 사람들 모여서 찬양 몇 번 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라면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인데, 잠시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잠시 지나가는 세상 속에 발 딛고 있지만 우리가 마침내 발을 디뎌야 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그런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예배의 영광스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곳서 우리의 거룩하신 아바,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라는 데 이 예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는 바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섞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대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유대인들이 정통이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했고, 사마리아인들도 사실은 자기네들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이제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포로 귀환을 하고, 또 에스라가 리더로서 포로 귀환을 이렇게 해오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참여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끼워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심 산에다가, 오늘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그리심 산에다가 또 하나의 성전을 세웠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역사가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거든요. 나타나거든요. 좀 복잡합니다.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32살에 죽었는데, 이 왕조가 4개로 분류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그 왕조가 셀류쿠스 왕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셀류쿠스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종교 정책에 굉장히 박해를 가하면서 이 마카비라는 그 가문이
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유대인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뭐 조금 디테일한 거 조금 건너뛰어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죠. 이제 그 유대인 종교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이르러서 이 그리심산에 지어졌던 이 성전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헐어버리고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척 관계가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통과 파벌에 의한 예배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질 것이고 바로 너희가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진정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는 또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유대 백성을 통해서 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유대 백성 유대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초가 유대 백성을 통해서 이제 온 세계로 이제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예배가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늘보좌를 버려두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버려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일전에 우리 장모님 아시는 뭐 동창격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르신이 한 분 이제 병원에서 이제 부르심 받기 전에 있어가지고 안 믿는 집안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서 전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집에서 흔쾌히 또 저를 이렇게 오라고 해주셔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전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따님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제 제가 나오고 나니까 저희 가족에게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고 와가지고 축복해달라고 불렀더니 죄인이라고 그런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사셨는데 죄인이라 그런다고. 저는 가서 우리의 딱한 처지를 말했고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믿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은요 정작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왜 내가 죄인이냐, 왜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예, 그런 태도로 이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장로교인입니까? 침례교인입니까? 감리교인입니까? 물론 그 안에는 진정한 예배자가 있지만 그냥 건물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보혈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임을 믿으십시오. 오직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구별됨의 의미를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세상이 멸망할 때에 멸망하는 존재로 남겨진 존재들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집하시고 모으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중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간에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어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도 사람의 존재 양식에 맞게 섬겨야지 섬김을 받는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죠. 그러니까 사람 또한 섬길 때에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보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때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뭐 준다 그래 놓고 그냥 틱 던져놓고 가면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무언가를 줄 때는 그것을 주는 그 마음이 담겨 있을 때에 받는 사람도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려면 하나님의 존재 형식에 맞는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필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으로 존재하시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자꾸 산만해지고 어떤 피곤함에 방해를 받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여건에 자꾸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예배에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감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부주의하게 예배드리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모든 영적 생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의 힘을 다해서 예배를 시작하죠. 우리의 힘으로 찬양하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정의 어떤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무언가 뜨거움이 달아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 영광스러우심, 그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나서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지친 마음, 무거운 마음, 염려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것은 이해력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단순히 이 말씀을 정확히 논리적으로 이해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갈 때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이상하게 용기가 솟아나고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나님께 받음직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태도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너무나도 편의주의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든지 마음이면 다 된대요. 근데 행실이 없어요. 마음이면 되지 그런데 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면 된다라는 말이 엉터리 예배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가짐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몸가짐의 자세들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흔히 반복해서 등장하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첫 소산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 첫 소산을 드리라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첫 소산을 드리라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아침에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몸가짐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화려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수수하게 입고 나오셔도 돼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눈곱만 간신히 떼고 나오는 그런 마음의 자세, 몸 자세가 아니라 옷도 옷가짐도 그리고 마음가짐도 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그리고 물질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마음에 없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가짐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연락되는 예배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험한 영적인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축복과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개인의 심령에 늘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사들을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세상 것에 눌려있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에 눌려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 또한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그 축복과 하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심령에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예배해야 할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23절 중반에 보면은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신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저함 없이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예배해야 할 때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예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인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분주한 삶이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이 세상이 나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르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그 고백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세상이 무너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곤고할 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곤고함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와요. 갈등이 와요. 여러분, 마음의 곤고는 영의 배고픔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이 배고프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굶주림의 현상이 영의 곤고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축복은 주일날 모이는 공예배를 포함해서 거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예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선택할 때에 그것 또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할 때 그것에서 바로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사환처럼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 아브라함의 사환이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 밧단 아람에 가서 그가 보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 내 종의 그런 며느리감을 순적하게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그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원하면 예배해야 합니다.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만남을 예비해 주십시오.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생길 때가 바로 예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직장생활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월급을 타게 됐어요? 그 월급을 받아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와, 내 인생의 이 기념비적인 날에 좋은 옷 한 벌 사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하고 파티 한번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배자들이 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월급을 받아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는 그 순간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유튜브상에 너무나도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외면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유튜브상에서 인기 있는 그러한 강사들 가운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거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 혼자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르치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몰라요. 애를 베본 적이 없으니까, 양떼를 쳐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서가고 사람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무엇으로 먹여야 되고 무엇으로 길러야 되고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멋있는 말만 주구장창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11조도 안 해도 된다, 주일 성수도 그냥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해도 된다, 어떻게 해도 된다. 오늘날 이렇게 엉터리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사람들의 만족만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올바로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헌신할 수 있는 법부터 배워야 우리 자손들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물질과 시간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살다가 주일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일컬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외에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주일날만 달랑 나와서 맞아,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예배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그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예배의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정한 소망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해야 될 진정한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옥합을 깨어드리는 헌신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진실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의 터치를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진실함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지어대고 진실함이 없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진실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헛된 거짓말들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위선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고백이라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들의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불가능이 가로막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 앞서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왕 되시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연락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영혼의 자유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속박과 결박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멸감을 느끼신다면 과연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회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화로움,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야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그렇게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함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구속의 주를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미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믿고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냥 여기 앉아있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의 감각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감각이 없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감각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가족과 지인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이곳에 차오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